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베드로 전서가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는 주제이죠. 고난. 계속 고난이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고난이 싫죠. 고난을 우리는 싫어하지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강건하게 하시려는 이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앞에서 보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두 구절에 의하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고난을 통해 연단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당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물론 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이게 고난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자가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또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은 이런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또 말해줍니다. 이것은 2차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냐?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인간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여깁니까? 부당하게, 당연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한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를 원망하게 되고, 혹은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회피하고자 합니까?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책임 전가를 통해 고난을 회피하고 불평을 하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부당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도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고난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도리어 그 고난을 어떻게 여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복으로 여기고
예.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 그렇게 고난을 반응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볼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의 정체가 뭔가?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어떤 신자들에 대한 의문이 불신자들 안에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의 2차적인 목적, 그러니까 신자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선으로 다루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신자의 다름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자 안에 있는 이 소망,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고난을 선하게 다루는지를, 무엇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불신자들이 물어보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당한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런 궁금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을 물어와야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물음을 어쩌면 듣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사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당신을 보니까 당신도 고난 당할 때 뭐 남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들 욕 다 하대? 이렇게 당신도 고난 당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대요? 당신도 고난 당할 때 죽고 싶다는 소리를 늘 입에 달고 살대요? 뭐 예수 믿는 당신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별 다를 것 없네라는 소리를 들으면 문제 있다라는 것을,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불신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때로는 해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일부러 해를 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넘어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움받는 일, 욕먹는 일,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가 계속 앞에서 말했던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그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어떤 따돌림, 왕따당함, 욕먹음 같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이 말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 이 말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 의미가 뭐냐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이 온다, 해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는 종말론적 성격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거듭난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따라 선하게 사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결국은 너희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신자의 삶을 결국은 높여주실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사는 동안은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잠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고난은 없고 그 나라에선 해를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종말론적 시각이 우리 안에 뚜렷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대충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묘사를 했습니까? 이 땅을 썩어질 세상, 더러운 세상, 쇠하여지는 세상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이 세상 것들에 목매어 사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목매어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조금도 볼 수 없고 신자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그 사람은 사실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있지 신자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 세상 일들로 인해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바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말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못 사는데요, 바쁘게 일 안 하면요? 정말 못 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의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망이 세상에서 과도하게 바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는 그의 백성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착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더럽지 않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현재 이미 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도래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바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다름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의 안에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며 그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물을 날이 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신자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부분은 우리 주님이 팔복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참된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까? 참된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고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에게서부터 복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매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고난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8장 1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남유다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이 남유다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 그들의 위협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그들의 공격을 물리칠 것이니까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의 위협이 아니고 그들의 공격이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당시 세상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위협과 그들이 부당하게 가하는 그런 고난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다스리시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궁극적으로 해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고난으로 인해 잠시 근심할 수 있고 고난으로 인해 잠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고난 자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그 고난으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고난이 올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결국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성도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다르다.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악하게 말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그 북한군 청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자기의 친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불신자들이 궁금증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저들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도리어 기뻐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행할 수 있을까? 저들 안에 있는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일까? 저들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 인생에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7절에서 말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끄집어낼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끄집어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냐고 물을 때 이거라고 끄집어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 1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베드로가 소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으로 화해지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세상 사람들한테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이런 것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산 소망을 우리가 진짜 소망으로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것들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이 구원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게 없는데 이거 없으면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물질, 돈의 소망을 두고 권력의 소망을 두고 직업의 소망을 두고 잘 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묻지도 않을 뿐더러 물어올 때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바로 이 구원의 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또 주의할 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점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미에서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함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너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어떤 영적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고 늘 온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늘 불신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먼저 텃세, 쉽게 말하면 텃세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텃세 부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똑같은 조금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있다라고만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아마 너희가 굳은 믿음을 가지라, 혹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영역에서 믿는 신자들끼리는 믿음이 공통의 어떤 언어이고 믿음이 공통의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고난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그거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지,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권위로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너희가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의 가치이기 때문에, 공통의 믿음이기 때문에 통하지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통하는 건 있어요. 공통의 언어가 있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conscious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앞에 접두사로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고, 뒤에 붙은 따로 붙어 있을 때는 conscious인데 따로 분리하면 이게 science가 되거든요. 영어 수업 같은 science는 우리가 잘 알지만 과학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 science가 의미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안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 이 conscious라는 양심이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양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보편적으로 함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모든 인간들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법, 그리고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양심은 모든 인간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목소리고 공통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양심을 이렇게 기술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인간 안에 공통으로 있는 이 양심의 법체계, 이 양심의 법체계가 바로 율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이들의 양심의 법,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 결국은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끄집어내어 보여줄 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 항상 선한 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특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법, 우리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양심으로, 특별히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마지막 때는 우리 안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도 앞에서 증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욕하던 그들이 도리어 그 공통의 법인 양심의 법에 찔려서 그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 이 공통의 토대인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소위 믿음으로 행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 장소를 점령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떤 줄 정도의 시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시위적인 행동을 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심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공통의 법인 양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양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이 믿음, 이 양심이 양심보다 믿음의 법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심과 믿음의 법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독교 신앙의 형태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공통 분모인 양심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양심과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상한 양심이 회복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거듭난 선한 양심, 그냥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가치인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양심을 우리가 함께 불신자들과 지키는 가운데 더 나은 법인 하나님의 법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월등하게 선한 양심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례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질서가 있고, 다른 이들을 좀 배려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알곡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정성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알곡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